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그 고통의 길, 그 대속의 길을 마지막까지 약속대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시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거하며 보호하심을 입고 도우심을 입고 그 약속 안에 참여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옵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인해 사는 삶을 이 순간부터라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비야 공원의 맞은편에 가보면은요. 히비야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히비야 공원의 맞은편을 보시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제국 호텔은요.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더 많은 나이를 자랑합니다. 1939년 처음 오픈한 호텔이고요. 그런데 그 해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여러분들은 물론 잘 아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호텔이 그때부터 그 후에 온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되었는데요.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온 동경이 무너질 때에 정말 동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붕괴되어졌습니다만 이 제국 호텔만큼은 변함없이 위풍당당하게 굳건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한 굉장히 큰 흔들림과 지진이 있어도 끄떡없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건물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호텔을 처음 기초에서 처음 지을 때 기초만 3년이 걸렸답니다. 이 호텔을 지을 때. 그래서 그 어떤 건물보다도 설계부터 기초를 짓는 그 단계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견고하게 긴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제국 호텔만큼은
그 모든 지진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었고 지금까지조차 100년이 지날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이름이 제국 호텔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합니까? 물론 당시에 그 본관, 당시에 있었던 그 본관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 호텔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때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손쓸 어떠한 겨를도 없이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건물에 깔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경 전체가 엉망진창으로 동경 전체가 전부 다 싹 쓸어 엎은 것처럼 정말 온 세상이 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국 호텔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지난번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잠깐 그 모임에 참가했을 때 도쿄 EMC는 변함없이 항상 지내고 계시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함없이 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좀 처량해 보여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는데요. 그때에 때마침 건물을 지을 때를 비유로 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건물을 지혜롭게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모래성이라는 말씀 아시죠? 모래성, 모래로 성을 만드는 어린아이였을 때, 아이였을 때 바닷가에 가서 흔히 모래로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열심히 꼼꼼히 시간 들여서 만듭니까? 그런데 파도가 쓸려오면, 파도가 덮쳐오면 모래가 쓸려 나가버려서 사라지지요. 그러면 또 몇 번이나 만들고 또 만듭니다. 그런 모래성을 지었던 그 기억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래성에 대하여 사람의 인생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이 모래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 무너짐이 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100년뿐인 인생이라면 상관없습니다. 100년뿐인 인생이라면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팔이 하나밖에 없어도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가난한 생활을 노숙자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이 하나밖에 없고 팔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생명만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100년, 120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과 사망의 개념은 성경을 읽는 교회 속에서조차도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리 말을 하여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생명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구하는 것을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니 결국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생명이 아닌 것들을 결국은 허무하고
헛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구하고 사는 삶을 삽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초를,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이며 모래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 반석에 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모래에 세우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듣고 지키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 삶 가운데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일단 제쳐두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덧붙일 수도 없으며 제할 수도 없는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62명의 목회자들이 사망하셨답니다. 선교사 2명을 포함하여 콜롬비아에서 60여 명이 그 코로나로 인해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62명이 하나님의 목회자인 62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셨답니다.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경매에 처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대형 교회들이 단지 몇 개월 만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비단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교회가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는가?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의 영생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어찌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저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한 나라에서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어찌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을까? 왜 크리스찬들이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면, 자,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보호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보호받지 못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면, 상담할 때도요, 예수님만 의지해야지라고 하면 무언가 사람들은 상심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여러 많은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면 모두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자 하면 무언가 모두 조금은 실망한 듯한 얼굴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도요, 저는 어차피 항상 똑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 드릴 거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전혀 주소가 맞지를 않습니다. 동경도민에게 이바라기 동경도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바라기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해버려서는 안 되죠.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들의 운명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무슨 사건이 생겼으니까, 구실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잠시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문 집사님의 부인 김미란 집사가 메일을 아침부터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메일이 왔길래 예배 전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읽을까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보인 그 문자가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보였기에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정말로 쓸쓸하고 못 견디겠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신목사님 정도의 사이즈겠습니까? 설마 신목사님의 강함 정도이겠습니까? 혹은 그분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까?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많은 문제로 벽이 생기고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어찌하여 인터넷의 영상으로 그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엿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아무 곳에도 안 계신 것처럼 인터넷의 영상을 보면서 주의 날 예배를 드린다. 당연히 쓸쓸하겠지요. 쓸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미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쓸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시국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도 좋다. 장애물이 있어도 좋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무언가 좀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마치 혼잣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믿음. 왜? 지금까지의 믿음이 결국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주 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 정도입니까? 주의 약속은 그 정도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자기들끼리 혹은 부자에게 부탁하고 간구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그런 것들만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해결하고 쉬운 것, 간단하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만 가지고 내 앞에 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짊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내 앞에 와서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을 과연 읽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도 저쪽으로 보아도 전부 흡수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에 공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셔야 합니다. 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시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아마 틀릴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오늘의 설교에 맞춰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시다
형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 맞춘 질문의 해답은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형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성령은 도우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조금 흐름이 틀리지요.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입술을 벌리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계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무너지는데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신앙이 전부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틀려진 사람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구절을 잘 곰곰이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심하게 무너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삶 가운데 예수의 말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불신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지금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에 정말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간증을 듣고 싶은데 쓰러진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러진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계속 연이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어찌하여 저들의 예수님은 코로나에 지신 것입니까? 코로나를 통과할 때에 예수님은 과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또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 언제 누구에게 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라면 손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절대로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상처가 나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심하게 무너져도 좋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나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목회자들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은 언제 누가 또 똑같이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하여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과연 누구의 판단이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는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 그것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 혹은 심판을 주실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지금 일본에서 믿음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했다면 세례만 주면 벌써 크리스찬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을 낱낱이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 준 자들에게 낱낱이 가르쳐서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즉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지는 모양이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지켜 행한 자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는 심판의 칼로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양날의 검. 양날이 다 칼입니다. 그 칼이 굉장히 예리한 날이 선 검. 그 날선 검보다도 더 날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양날이 날선 검과 같이 되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랐는지 혹은 의심했는지 혹은 의심하면서 따랐는지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양날이 선 검보다도 더 심각하게 예수님은 사람의 뇌리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언제 또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정도로 쓰러지는, 타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또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절대로 믿으니까, 나는 그 믿음에 의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패기를 주고 온 힘을 다 주고 온 몸에 힘을 주고 패기 있게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은,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홀로 나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를 대속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이 분하십니까? 분하시다면 제가 그걸 예수님께 일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대에 아니 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일르겠습니다. 제가. 분하십니까? 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편지나 엽서를 써서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세상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수 속에서 여러분을 분리하시고 나의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너희가 설령 물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강물이 창궐하여 그 강물의 흐름이 너를 덮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너가 불 속을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은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작고 내 시작이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내 시작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몸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욥기 8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욥기 8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무정한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최악의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욥은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만큼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얼마나 지켰느냐,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순종했느냐, 그것이 내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의 부하실 수 있는지에 어떠한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난, 생명을 빼앗기는 환난.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제로 그런 환난을 만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난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시련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도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도로 믿음 다 버리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면 그것이 검이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목회자하면 안 됩니다. 어찌 예배가 칼이 됩니까? 어찌 예배가 이웃을 찌르는 검이 됩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검이 되어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검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까? 예배가 칼이라면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된다면,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결과라면은 도대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탄과 타협하면 잠시 잠깐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칼이 된다라는 꿈에서조차 생각해서는 안 될 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무리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증명하는 시대. 양자가 보리와 독보리, 그리고 죽정이와 알곡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와 크리스찬이기는 하나 알곡이 되지 못한 가라지, 이런 세 종류, 그리고 알곡이라는 세 종류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갈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쓰러지는 자들과 함께 쓰러뜨릴 계획을 단 한 번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쓰러질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환란 속에서도 도우실 계획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우왕좌왕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신실하신 말씀에서는 떠나가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듣다가 함께 쓰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리자매,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디에서 방황하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200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신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가르친 것을 배운 자들이 목회자가 되니까 어느샌가 믿음이 사람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말씀이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찌하여 신학교수의 머릿속에서 말씀이 RNG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세상의 교회들은 벌써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기록을 명령하시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어찌 한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 마음대로 해석되어집니까? 연구실에 틀어박혀 연구만 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알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기도실에 가지 않고 연구실에 있는 자들이 어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내일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 생명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저 목회자들, 코로나로 인해 쓰러진 저 목회자들, 평상시에 자기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하심을 잊지 못한 채 한 나라에서 또 단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0여 명의 목회자가 왜 죽어야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이 목회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겠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 위에 잘못 폭탄을 터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과오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자칫 잘못 실수로 자기의 자녀 머리 위에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 위에 폭탄을 잘못 터뜨리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약 10여 년 전 우리 교회 성전이 신밭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동경에서 일어났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자녀 위에 잘못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틀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잘못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시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학생이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까? 어떤 학생이 성적이 좋아집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암기하고 대답하는 아이. 그대로 공부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그런 학생이 성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그것을 흘려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참고서 읽고 자기 나름대로 자습하고 자칭 자습이지요. 그런 학생은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요.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알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하심을 입으며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설령 죽을 것과 같은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실로 크리스찬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런 환란을 만났을 때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천이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 세상의 시련이 닥쳐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을 전해주고 소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기본적인 겁니다. 전부 연말 연시 예정되어졌던 행사들도 취소하고 축소하는 상황 속에서 평소에 했던 일조차도 당분간 중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EMC 교회연합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예정에 있는 대로 그 이상으로 노력하면서 가고 있죠.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전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다 하시는데 왜 당신들 교회만 그렇게 매주 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튀어나오는 못은 박히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튀어나온 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침륜에 빠졌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으니 우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튀어나오는 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더 앞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계속 성령의 뒤를 쫓아갈 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로 박지요. 그러나 우리는 튀어나오는 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 붙어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리고 세상을 살 때에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런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더더군다나 형제들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은혜로 인해 제가 맥주도 그만뒀고요. 담배도 그만뒀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알면 알수록 채워주시는 분,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설교나 말씀을 읽거나 듣고 할 때 그것을 또 지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교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킨 것만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잠시 잠깐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말 것이며, 말씀을 지킨 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의 자리도 내 소유가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랍니다. 그 부귀 영화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 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일찍이 없었던 부귀 영화의 극치를 누린 자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부귀 영화와 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견고하여 40년이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책을 짓는 것도 한이 없으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할 뿐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자기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이며, 믿으십니까? 죽은 자까지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있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소망하며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련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정말 많은 시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요.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다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련이 오면 반드시 머리를 굽혔습니다. 납작하게. 오직 주님에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들어가기 위해, 약속에만 들어가고 머물기 위해서 오직 주님에게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성장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찬스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시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음으로 인해 사람의 지혜와 상식을 초월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침륜하는 기회가 아니라, 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설령 그때까지만 해도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세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지금부터 또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었던 모세들도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계명, 율례 그것을 지켰느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 속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만나라는 불가사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리처럼 내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려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반죽하여 그것을 구워서 빵으로 만들든지 죽으로 만들든지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간증입니다. 간증. 이와 같은 모든 기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간증을 읽고 또 들은 자들이 똑같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그 일을 알고 또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기록을 하나님은 기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망한 자들의 기록까지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승리한 자들도 다 숨김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망한 자들에 대한 기록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죠. 여러분, 일본의 역사는요, 불리한 것을 지워버리고 좋은 점은 강조하여서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왜요? 후에 그 기록을 통해 듣고 읽는 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기준을 전하기 위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정말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견고하게 사는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평화로울 때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엎드릴 때마다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한탄하며 기도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엑기스가 스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감사, 간절한 마음의 감사가 없는 그런 감사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짜내어 드리는 감사, 마음을 짜내어서 할렐루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내 진심으로 기도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성장이 있으며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형식뿐인 껍질뿐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생활 최단 거리로 통과하여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짜내어야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서 짜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엑기스와 같은 것이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예를 들면 미소시루라는 된장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소는요, 일본의 된장은 신기한 게 물을 끓여놓고 끓인 물을 끈 다음에 그 뜨거워진 물에 미소를 풀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의 된장은 시간을 들여서 졸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졸이지 않으면은 그 깊은 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깊은 맛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짜지 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깊은 맛을 내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많은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힘껏 내 마음도 내 힘도 내 생각도 힘껏 짜내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술술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매일매일이 두근두근합니다. 코로나를 지금 지나가면서 더욱더 희망이 넘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틀림이 없구나. 이 길이 틀림이 없구나.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기 전에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었다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아, 틀림이 없구나. 정말 틀림이 없구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확신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무엇을 간증해야 하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철로 만들어진 선이 내려오는데 철로 만들어진 와이어 같은 것이 오는데 그 양 옆에 손잡이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신목사님이 그 손잡이를 붙잡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철로 만들어진 줄에 양쪽에 되어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는 땅을 보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렇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에만 매달려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때까지는 쓸쓸하고 고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 각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육적인 위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쓸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러나 마침내는 믿음의 결과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저는 절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더욱더 많이 읽으시는 것뿐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셔서 빨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앞으로의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3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